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에 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진격을 앞두고 가장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위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기를 넘어가고 무사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더 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위기를 잠재우는 것은 무엇인지 그 중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온 이 관계의 파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그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한 교회의 감독과 집사, 즉 이제 교회 지도자를 뽑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 성화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평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천국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업이 사람을 뽑고 심지어 잠시 일하는 알바생 한 명을 뽑을 때도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평가 기준이 뭡니까? 그건 외모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외모 안 봐요, 뭐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외모 봅니다. 왜냐? 인간이 가진 눈 자체가 외모 이상은 볼 수가 없는 눈이고, 그래서 우리가 외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껍데기로 평가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껍데기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당연히 사람의 껍데기를 보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보시는데 인간의 내면 세계, 인간은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특한 능력이 뭐였냐?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봐요.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한다는 말의 헬라어가 이제 크리티코스인데 이게 이 말 뜻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식별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사람 마음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마음 먹고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하면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식별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그 인간의 속마음, 나조차도 속고 있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래서 위선이에요. 사람은 겉과 속을 다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도 보고 속도 보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성화이고, 성화의 정도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인데, 달리기에 있어서 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성숙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후 11개월 만에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일평생 의족을 달고 살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거기에 굴복을 안 해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학창 시절 내내 럭비하고 테니스하고 레슬링 같은 운동에 끝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2004년에 이제 이 사람이 육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운동신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시작하자마자 2004년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서 200m 금메달 tab니다. 자기가 재능이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100m, 200m, 400m를 석권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누가 이 사람 보고 능력이 없다고 하겠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신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2013년도 2월 14일 이때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혔어요. 왜냐라고 하면 권총으로 여자친구를 3발을 쏴가지고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살인자로 전락을 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내면의 성화랑 같이 가냐? 그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세상 나가면 다 대접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화 안 되면 지도자 못 돼요. 지도자 못 되는 겁니다. 교회는 딱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학벌이 뭐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화됐냐? 이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죠. 성화됐다라고 할 때 성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인격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온유하고 매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성화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거랑 성화된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성화됐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데서 성화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구원받았어야 성화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지는 정말 큰 오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를 나온 사람은 성화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았다, 이 말을 뜻으로 이제 구원을 쓰는 경우는요, 전체 구원의 뜻 중에서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영혼 구원 말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격의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영역이에요. 영혼 구원 받으면 인격이 저절로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라고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도 인격의 구원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즉,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격의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똑같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즉, 성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의 구원을 받은 사람만 성화됐다라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 게 뭐냐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기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됐어요. 야, 인격 되게 훌륭하겠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와, 인격이 정말 훌륭하겠다.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고 이 능력이 많은 것과 인격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차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여기 왔는데
인격 구원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성화가 들어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존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의 구원의 과정을 가열차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인격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인격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인격의 구원은요, 내가 죽어야 인격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의 구원만 계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계획 안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도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는요, 우리 죽음도 자연스럽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고 나는 안 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예수 따라서 나도 죽는 게 구원이지, 예수님만 죽고 나는 못 죽겠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물질 욕심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 안에 있는 정욕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직분을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누가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인간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인간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평생 강도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이 구원받았다는 판단은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알죠. 근데 우리 인격의 구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직분을 준다라고 할 때 교회가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성화가 되는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내가 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답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가족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혼자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쯤 됐으면 성화됐다 이러지 마시고 가족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즉, 사람의 인격이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구원의 밸런스가 뭐냐? 사람은 코람 호미니무스, 사람 앞에서도 내 인격이 성화됐다는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가족, 내 지체들은 여러분의 인격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아요. 안다고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영역도 있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인격의 구원을 놓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평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 세계도 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가족, 내 지체들이 내 인격의 구원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한다는 건 오늘 본문 22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나 무죄를 선언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영역이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큐티하실 정도면요, 저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영원 구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큐티를 날마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 이제 인격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성화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아주 쉽고 사소한 일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과 잘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과를 잘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이 이제 어제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모두가 다 긴장하는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때 그래도 육적 장자라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 땅에 자리를 잡기로 했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싶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여러분 40년 전에 광야의 세대가 여리고성 전쟁에 실패했거든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말하길 10명의 정탐꾼이 말로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바람에 여리고성 전투에 실패한 거예요.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낙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우리가 살아남아서 40년 후에 다시 여리고성 전투에 도전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와가지고 또다시 낙심하게 하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달라요.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낙심케 하는 말을 한 순간 1세대는 엄청 악했어요. 왜입니까? 그들이 백성 전체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 놓고는 책임 전가를 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편을 드니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짜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사과 안 합니다.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또다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와서 또다시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낙심하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너는 40년 전에 니네 부모들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너희 부모들 말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지금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진짜. 그런데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갓이 이 말을 듣고요, 굉장히 당황을 해요. 왜냐? 내가 처음에 이 말을 할 때는요, 내가 키우는 가축과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한 거지, 내가 진짜로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낙심하게 할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뭐냐? 광야 1세대는 낙심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사과를 끝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그 즉시 사과하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됐다, 장로님이 됐다, 뭐 사람이 성화가 됐다 이럴 때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야, 저 사람은 매너가 이제 다르겠지, 말실수 절대 안 하겠지, 사고방식이 얼마나 건전할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죄송한데 죄인인 사람이 최대치로 성화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말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목회자가 돼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수하고 상처 주는 인간이 성화됐다라고 할 때 그 성화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뭐냐? 인격이 온전한 게 아니라 사과가 온전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완전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또 실수를 해요. 그러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보라고. 당신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장로 자격도 없고 권사 자격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부당한 비난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죽는 날까지 말실수해요. 행동의 실수를 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성화가 되면 줄어들기는 하죠. 그런데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화가 됐다면 죄는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 여전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게 있는데, 사과하는 수준은 높아져야 돼요. 죄 지었다, 실수했다, 수준 높은 사람이 뭐냐? 사과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르우벤과 갓이 보여주는 수준 높은 사과가 뭡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데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잘못을 인지한 즉시 모세에게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까이 간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와이케시고 이 말의 기본형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격이 뚜렷한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해도 가까이 가야 돼요. 죄를 지을 때도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가시는 가까이 간다는 말의 성격이 뚜렷한데, 이 가까움은 입맞추고 포옹하기 위한 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즉시 모세의 마음을 풀어주고 모세를 안아주기 위해서 가까이 간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게 회피하는 게 주특기인 남자들한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사실 처음에 르우벤이 말실수를 할 때는요 진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자가 하는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가 말 실수예요. 목회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교회가 막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낼수록 그걸 직면하고 감당하는 게 남자들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왠지 상대방이 거절할 것 같고, 수습할 엄두가 안 날 만큼 문제가 크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회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을 알아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걸 직면하고 끝까지 상대방의 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은 더 큰 상처 입어요. 회피는요 2차 가해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잘못했으면 가까이 가야 돼요. 자꾸 빙빙 돌면서 이렇게 멀리 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시고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럽다고 회피하면요 최초에 지은 죄보다 이게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잘못을 인지한 즉시 회피하지 않아요.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났거든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 가까이 가요. 모세의 분노를 직면하는 걸. 여러분, 모세가 오늘 얼마나 독한 말을 합니까? 너는 네 부모하고 똑같아. 네 부모가 40년 전에 어떤 짓을 했는데 네가 똑같이 행동을 하냐고. 너 만약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근데 가까이 가요. 모세가 화내는 말들을 다 들어요. 직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는 거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가축과 어린아이들의 성읍을 건축하고 내 거주할 집을 지은 다음에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일단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가겠습니다. 이게 이 문장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 문장의 강조점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족이에요. 그가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한 말이 뭐냐? 자기 의무를 먼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가장 앞에서 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우리의 성음을 짓는 일입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매번 사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구속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간 다음에 애한테 주사를 맞췄어요. 그럼 일단 이때 애는 아프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엄마를 원망해요.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과를 해요?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는 이 일의 원리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때 사람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과하지 않아요. 왜 사과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사과는 죄 지었을 때 하는 거지 필요한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으면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우벤은 명백하게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나의 무엇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는 정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요? 여자들이 매일 제일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요? 뭐가 미안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왜 화를 내요? 지금 이들이 좋은 땅을 얻었다, 이게 화내는 이유가 아니에요. 남들은 다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나는 이 싸움에서 빠지겠다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힘을 빼니까 말 잘못해가지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모세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만 좋은 땅 차지해서 죄송해요, 이러면 마치 모세가 땅 때문에 질투하는 것 같잖아요. 이러면 2배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모르는구나. 이게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핀트를 못 맞추잖아요.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 그 실력이 뭐냐? 사과를 할 때 정말 안 좋은 게 고민도 안 하고 대충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알고 싶잖아요. 뭐가 미안한지 모르잖아요. 2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 높은 사과라는 게 뭡니까? 성화된 사과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을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방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이게 사과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과 잘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모세가 듣기 원했던 대안까지 제시하는데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가장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땅을 얻게 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나는 요단 동편에서는 땅을 얻었으므로 서편 땅에서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있는 사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온전할 수 없어요. 다 실수해요. 다 잘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사과는 잘해야 돼요. 사과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가 화를 내고 그 얼굴 보는 게 힘들어도 상대방이 화가 나잖아요. 독설을 쏟아내거든요. 듣기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상대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 이렇게까지 사과하면요, 웬만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못하죠. 교회도 실수해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회개하는 수준이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완전히 무슨 기복신앙에 쩔어가지고, 원래 교회의 핵심은 회개의 수준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교회가요, 회개하는 수준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의 수준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회개하는 수준을 다시 높이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고를 했는데 풀어지지 않는다. 그건 이제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간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실력 있는 사과의 실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성화를 이루시고 여러분이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의 완전함을 요구하진 않지만 사과의 완전함은 요구를 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낼 화가 있으면 그 화를 받아내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과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수준 높은 회개를 이루어낼 때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과, 이 사과를 잘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사과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